나이 80에 출애굽의 미션을 맡게 된 모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또 이렇게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60도 안 됐지만 지금도 그냥 조용히 시골 공기 좋은 곳에서 양이나 몇 마리, 제가 양 키우는 방법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모세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나이 80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제 거역하는 게 불가능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4장 이후에 보면은 슬슬 이제 나는 하기 싫어요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핑계 아닙니까? 자, 하나님 제가 가도요 씨알이 안 먹힐 게 뻔합니다. 나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응원을 해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세 가지 표적을 보임으로 모세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표적이 뭐냐 하면 오늘 이제 내용이 그거죠. 첫째는 이제 지팡이 표적 아닙니까? 이제 지팡이 놓으면 뱀이 되고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손을 이제 이렇게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기고, 또 다시 품에 넣으니까 낫고, 세 번째 이제 나일강 문을 떠서 땅에 부니까 피가 되는 것. 근데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안 했죠. 말만 했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야 나일강이 이제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낮 예배 때 요거 한 복음을 제가 설교합니다만 늘 말씀드렸죠. 표적이라는 말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표징이란 말부터 한번 보면 그 밑에 성경 관주에 보면 소리라고 돼 있는데, 이 표징의 원문 히브리어가 이제 콜입니다. 이건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도 우리 콜 그럼 부른다라는 뜻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콜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의 콜이라는 게. 하여간 이 소리, 콜, 소리라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 표징이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이잖아. 야, 내가 앞으로 한 소리 할게. 그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훈하겠다는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표적의 표징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표적. 그 표적에는 그 교훈, 한 소리가 있다면, 즉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힘을 실어 주려고 어떤 표적을 주시지만 이 표적이 무슨 재밌는 거, 신기한 거, 그런 거 이렇게 아이템을 골라가면서 야, 뭘 더 좀 해야지 신기하고 재밌을까? 무슨 뭘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이신 거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초월적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이거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부 뭐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보여준 세 가지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표적들, 즉 표징이 있는 표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진의를 깨닫는 게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읽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길이 되겠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설교라는 게 뭐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뭡니까?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구원 역사, redemptive history라고 그러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어떤 그 객관적인 팩트로 열거된 히스토리가 아니라 구원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모든 성경은 결국 구원을 말하는 메시지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은 시작, 그리고 과정, 결과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역사의 실존적인 그 대장정 속에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제 익숙하겠지만 늘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거 시작. 의롭게 칭하는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들어주고 연단받는 거, 이건 이제 성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가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거, 영화. 이 전체가 하나의 그 구속의 스트리밍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므로 제가 이제 카이로스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거기에 입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제 설교도 늘 이제 그 패턴을 일부러라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 어디 가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보내는 시점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구원을 시키려고 지금 모세를 보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 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구원에 관한 뭔가 이 출애굽의 메시지가 있는 표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실려주려고 한 이 세 가지 표적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그거지. 그리고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니까 구원의 시작, 과정, 결과. 그러니까 시작은 지팡이 표적.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 원리를 가르치면서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과정. 그거는 이제 품에 넣은 손이 병이 낫고 또 고쳐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구원의 이제 결과는 나일강에 그 물을 떠서 땅에 놓으니까 피로 이렇게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표적의 메시지입니다. 뭔 말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받길 바래요. 자, 지금 어쨌든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게 주도권의 문제, 프라이오리티인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냐, 모세가 주도하시냐 그 대립을 지금 설정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두면 되는데 그게 신앙인데 인간이라는 게 하여간 끝까지 뭔가 자기가 쥐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게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프라이오리티를 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을.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도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이걸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골프 선수들 하는 말 중에 힘 빼는데 뭐 3년 걸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보면 그냥 이 작대기를 갖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면 멀리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순전히 자연스러운 스윙의 힘으로 공을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자기의 인간의 어떤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몸의 모든 다른 근육의 힘들 이걸 다 빼는 연습 그게 중요하다는 데.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팡이로 비유된 상징을 통해서 보면 지팡이를 손에서 놓질 못해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모세한테 이 구원의 표적을 주고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더불어 힘을 실어주면서 응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세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팡이를 갖고 하는 표적인데 이제 묻습니다. 너 손에 뭐 있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의 인생이죠. 그거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좀 살피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 지팡이가 뭔가라는 걸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차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인 줄 알고 네가 붙잡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팡이는 모세의 너예요. 그럼 지팡이가 일하는 게 아니야.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그때 즉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모세는 신자의 삶과 믿음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든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뭐 고유명사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사건을 통과한 이후의 지팡이는 어느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본문 동일하게 4장 20절 보세요. 다음 시간인가 뭐 다다음 시간인지 언제쯤 하겠지만 자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왜 그래? 이제 미션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런 게 눈에 자꾸 탁탁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3절과 4절 지팡이 표적에 대한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팡이는 손에서 놓으면 뱀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버리면 다 뱀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그게 신앙의 인생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 붙들려야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붙들리면 지팡이라도 바다를 가르게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표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이 표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라는 걸 좀 영감을 얻으려고 아무튼 내가 일어나서 아무튼 이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이렇게 내 지팡이를 많이 던져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여러분 지팡이는 가만 보니까 머리 부분이 있단 말이지. 뭐 둥그렇겠지 이렇게 그때 쉽게 이런 거 보면 있잖아 그 지팡이. 손으로 잡는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에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의 그 머리 부분이 자기한테 향하게 나았겠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향하게 나았겠어요? 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둘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틱 던지면 머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머리가 또 나한테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참 귀한 것에 대한 그 영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머리 부분이라는 건 손으로 잡는 부분이잖아. 왜냐면 거기가 이제 주도권이에요. 그게 주도권이 있는 부분이거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방향으로 던질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라. 나를 향해 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할 거예요? 그 머리 부분을.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다? 머리를 자기한테 향하게 하고 땅에 내려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이거 한번 보라고.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자,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노니까. 근데 모세가 그 뱀을 피했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피한다는 말이 도망한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뱀 앞에서라는 말을 원문에는 뱀의 얼굴 앞에서란 말인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머리 부분을 자기한테 향하여 놓고 땅에 딱 내려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 머리 부분이 뱀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자기를 향해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할 때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뱀에 대해서는 상식이지 뱀이라는 게요 머리를 잡아야 안전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나무 같은 거 뭐 Y자로 생긴 이걸로 머리를 꽉 잡고 뭐 이런 거 뭐 안 해봤지만 근데 꼬리 잡으면 물려. 어떤 동물에다 꼬리 잡으면 돌아서서 문다고 그게.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아이씨 너 말도 안 듣는데 뱀한테 한번 물려봐라 뭐 그러려고 꼬리 잡으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뱀은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 출애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크게 본다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자, 모세는 지팡이 머리를 자기가 잡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놓을 때조차도 머리 부분은 자기를 향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주도권을 은근하게 자기에게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다시 말하면 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의 꼬리 부분을 잡기 때문에 결국 머리 부분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죠. 꼬리를 잡는 순간 머리는 하나님께 두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모세의 사명자로서의 이제 인생이 시작될 때 바로 사명자의 첫 출발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그것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즉 구원받은 자녀로 산다는 것의 출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머리를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머리를. 모든 신앙의 출발이자 그 구원의 시작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내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주도권. 그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으로부터 모든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인생의 출발점에서 반드시 확보하고 가야 될 게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제 깊은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다루려고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젊은이 우리 예배자들은 다 이제 그 머리들이 좋으니까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본문에 오늘 보니까 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지팡이 손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손이 많이 나오니까 지팡이 손이라고 했는데 1절에서 7절까지 쭉 한번 세보면 총 9번에 나옵니다. 손이란. 근데 히브리 말로 손 그러면 야드로 합니다. 야드. 근데 이 9번 중에 다 야드를 썼는데 4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랄 때 그 요 손 그의 손에서 할 때 요 손 요거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손으로 번역됐지만 히브리 말은 카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이것만 달라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신비한 글자라고 했죠. 그 영적인 글자입니다. 알파벳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알레벳, 기물, 달랏, ABCD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해, 바브, 자인, 헤드, 테드 그 다음에 요드, 카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드라는 말 자체가 알파벳도 되고 그 의미가 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카프라는 것이 알파벳이기도 하지만 카프 자체가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드 카프의 순서인데 의미로는 손 다음에 손바닥인데 그 카프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린 요런 거 뭐 이렇게 그 C자를 거꾸로 돌린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손 안에 손바닥 안에 이게 움푹한 곳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움푹하게 생기냐면 손을 이렇게 오므린 모습이 카프라는 말이 왜 오므려? 뭘 쥐겠다는 거죠. 꽉 쥐겠다. 이게 카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파악한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다른 때는 그냥 손, 즉 요드의 모양으로 그 손이 있다가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을 때나 뭐 던질 때나 이 다음에 뭐 손을 이렇게 품에 넣을 때나 그때 나오는 손들은 다 요드입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고 나서 뱀이 지팡이가 딱 되잖아요. 그 뱀이 지팡이가 된 그때 그 지팡이 꼬리 부분을 잡고 있을 그때만 야드가 아니라 카프로서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꽉 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제 뭘 줄 때, 이렇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주기가 아까워. 그러면 아직 내 손엔 있는데, 그 상대편은, 야, 너 가져야 돼. 상대편도 잡았어. 잡고 있는데,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 마지막 각이 주기 싫어서, 막판에 소나기 악이 힘이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대표적으로 언제 그래요? 빌린 돈 갚을 때. 그때 이제 지폐 양쪽을 잡고, 야, 힘이 들어가. 주기 싫어. 그거거든. 딱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 꼬리를 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머리 부분을 이양하는 건 맞는데, 동의했는데, 근데 쉽게 이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는 머리를 하나님이 붙잡아야 한다는 건데, 그 머리라는 건 여러분 개인의 머리, 그리고 어떤 인생의 머리, 우리 운명의 머리,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야 진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바 아닌데, 그래서 지팡이 꼬리는 쥐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이기 위해서. 근데 힘이 들어가 있는 거지. 카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힘을 빼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도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이게 틀린 길 힘들게 가면서 낑낑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고 이걸 안 뺏기고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한번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주도권이 머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기도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비춰서 조명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작업이 아주 자발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그래야 바른 길을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는 바른 길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생각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은 채로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힘들지. 틀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낑낑대고. 얼마나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하죠. 지금 믿음의 족장들인데 이들 공통점이 뭐죠? 이 족장들의 공통점. 왜 믿음의 샘플로 창세기에 나왔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열매들이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죠. 야곱은 제일 심하고. 그렇지만 결국 뭐다? 이들이 언급된 이유, 이들의 스토리는 핵심적인 열매가 뭐야? 결국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했다. 그 열매들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쥐고 가려는 그런 인간적인 힘들이 계속 나타나는 죄성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도 이게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보내주셨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 늘 원망, 불평, 의심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끝까지 카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 모세 손이 문제야.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품에 넣으래요. 나병이 생기죠. 나병이 뭡니까? 무감각증. 여러분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가 감각이 없어서 무서운 거죠. 아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도 떨어지 나가는 줄 모르는 거. 손에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손에 감각이 없으니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고치는 거라고. 지팡이를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카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광야라는 건 이 구원의 두 번째 과정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이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이 모세의 그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손을 못 쓰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갖고 있었던 그 미련들, 그 애굽의 그 근성과 애굽의 힘들 이런 거를 완전히 다 빼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의 과정입니다. 손이 변화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마음, 즉 품에다가 넣었다 빼는 거라며.
마음의 변화를 이 손의 변화로 상징화시키는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요, 한 방에 가나안은 절대 없다고 그랬죠. 광야라는 건 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이 카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분명히 맡겼는데 그건 아는데 끝까지 잡고 있는 이 손을 완전히 놓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그러면 이번 고난은 좀 어찌어찌 간신히 넘겼는데 이제 좀 고난은 좀 끝이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대. 고난 이겨야 된대. 알긴 알겠는데 뭐 반대하진 않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늘 그거거든요. 이쯤 했으면 좀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서 계산을 해. 자, 고난이 지금까지 몇 개 왔나? 그럼 내 인생에 총 고난이 몇 개나 될, 고난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해서면서 계산하고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걸 세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지 말라고 하냐면 항상 이런 거는 그 다음 고난은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심보가 있기 때문에 세거든. 안 그래? 고난이라는 건요, 세서 이제 4개 남았대, 5개 남았대.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언제 끝나? 변이가 몇 개쯤 나와야 돼? 지금 델타, 람다, 몇 개야? 나중에 오메가까지 분명히 나오죠. 그러다 다시 돌아가서 빠꾸, 알파2, 베타2, 2,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백신 맞고 예방주사 맞는 걸로 뭔가를 끝내려고, 아니면 더 이상 변이가 안 나고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건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변이가 앞으로 몇 개 나오냐, 언제쯤 끝날까, 그거 살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요. 비타민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왜? 면역이 강해져 버리면 그걸로 모든 코로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변이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다? 면역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란 광야가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 여정인 이유가 뭐다?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뭔지 모르게 자꾸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게 안 풀리는 것 같은 불쾌감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거가 있어요. 불쾌해. 자꾸 염려가 되고 은근히 소화가 안 돼. 그 실체가 뭡니까? 그 실체가 뭔지 알아요? 돈 문제 같죠? 아니면 직장이나 진학 문제 그런 건 줄 알죠? 그건 표면이에요. 표상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실은 그게 여러분들의 거품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품을 거품으로 볼 줄 몰라. 거품이 실체라고 여기면서 살거든.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게 거품인데 그런 것들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젊은 친구들도 그래. 일단 막 잘 보이고 싶고 그러죠. 요즘 보니까 아무튼 10대의 최고의 관심사가 성형이라고 그러고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신방이 있어갖고 초등학생들하고 내가 난생 처음 밥을 먹었네. 우리 교육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요즘 초딩들 무슨 생각하나 싶어갖고. 원래는 내가 말할 군번은 아닌데 심심하고 궁금하니까 초딩하고 진지한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네가 좀 좋아하는 게 뭐냐? 6학년짜리. 너가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좀 좋아하는 게 뭐냐? 뭘 하고 사냐? 근데 가만히 이러더니 뭘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멍 때리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걔가 걔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 시대가 멍한 시대가 돼버린 거야. 멍하게 빨리 돌아가. 멍하게 빨리 돌아가니까 결론이 다 맹해. 그 멍맹의 교차점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깊이 이런 게 거의 없어진 시대. 몰라요. 긍정적으로만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게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치가 있잖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높아. 그 멍하게 멍 때리고 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렇게 겉으로 금방금방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은 걸 걸고 있단 말이지. 다 거품인데 잘 보이고 싶고 사람한테 보이고 싶고 유능하게 보이고 싶고 이해는 해. 당연히 잘생겨 보이고 싶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그러죠. 근데 가만 보면 제가 수없이 얘기했을걸.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라는 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완전히 다 결정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해 줄게요. 한번 받아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의 미래는 남자들은 할아버지가 되고 여자들은 꼬부랑 할머니가 됩니다. 이게 정확하고 틀림없는 여러분의 분명한 미래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는데 내 야드와 카프와 손가락까지 걸 자신 있어요. 지금 안 뺏기려고 꽉 잡고 있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빨리 버려요. 그거. 그리고 하나만 잡아요. 하나만.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제일 강하게 붙들면요, 그 다음엔 그냥 다 됩니다. 왜? 다른 거는 이제 하나님이 잡아줘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나병으로 만드는 이유 알겠죠? 거기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게, 그 카프가 안 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결론이죠. 그 심판입니다. 이건 가나안입니다. 나일강 물을 떠서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 이제 말로만 하신 거예요. 이제 실제로 가면은 뭐 그런 일을 이제 애굽 바로를 만나면 하겠지만, 아직은 여기서는 안 한 거죠. 왜? 심판은 기회가 있어.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이중성이 있죠. 피라는 건 구원을 받은 자에겐 보혈이 되지, 안 믿는 자에겐 죽음이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엄청난 축복도 심판이고, 주고 저주받는 그 심판도 있고, 그 피는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가나안은요, 들어가면 두 개밖에 없어.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야 됩니까? 세상의 자녀로 끝나야 됩니까? 결국 그것,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이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을 치고 나서 채점을 할 때 그 채점을 기쁘게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갖고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쯤 되나, 오래된 생각. 근데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철학 수업에 학생들이 갑자기 뭐 그 교수님이 너무 유명하다고 막 떼거지로 몰려든 거예요. 감신 교수가 아니라 외부 강사인데, 이거 뭐야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그 옥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많이 몰려있으니까 나도 한번 뭐 들어봐야겠다, 이런 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양대인가 아마 거기 그 철학과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아마 이름이 이정복 교수님인가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좀 생각이 났고,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2018년도에 돌아가셨대. 아유, 그래서 사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30년 전에 그분의 그 강의를 보고 얼굴 기억한다?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거죠. 아마 뭐 이제 돌아가실 연세는 충분히 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책 있잖아. 그 만화를 쓰신 분이 이원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형이더라고 보니까. 뭐 그래서 유명했는지, 하여간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로 유명한 분이에요. 왜 그때 학생들이 그렇게 몰렸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던 제가 이제 학교 수업도 거의 안 듣고 뭐 알바하게 바빴던 세월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꼭 들어야 된다는 그런 뭐 오기가 생겨요. 뭔지 몰라. 그래서 책이나 아예 교과서 자체를 안 사기로 그 유명한 제가 돈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교재를 샀어요. 근데 아직도 그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어요.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한자로만 거의 적혀져 있는데, 그 제가 평생 소장하려고 어딘가 좀 깊숙이 숨겨뒀는데, 뭐 이사할 때 한번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 가끔씩 생각나. 한번 찾아볼까.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첫 수업을 듣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저는 그냥 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지, 그때 그 밀려들어오는 감동, 그 0과 1이라는 숫자로 플라톤에서부터 현대 철학의 형이상학을 한 번에 꿰뚫어가는, 여러분 이게 이 말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근데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 그걸 읽는데. 제가 감신대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슴 뛰었던 유일한 경험이었어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 2개를 딱 던져줍니다. 미리. 그거 준비하래요. 제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치른 시험은 그게 처음입니다. 일단 책을 통해서 일단 정리하고, 그 책을 읽는 게 감동이었어. 그냥 이건 공부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그 책을 정리하고 거기에 플러스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그걸 빽빽하게 적어놓고 이걸 완전 통째로 외워버렸어. 그러니까 시험지에 적어 내려간 그대로 책을 만들면 낼 정도로 제가 시험 공부를 그토록 가슴 뛰면서 한 적이 없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곱씹어도 예술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험 치러 가서 시험지 한 장을 받고 나서 앞에 한 문제 뒤에 한 문제 빽빽하게 쉬지도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 교수님은 자기가 직접 채점을 하신대.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성적처럼 100점을 만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시험 성적 발표하는 그 다음 수업을 가는데, 그 수업을 세상에 내가 얼마나 일찍 갔는지, 왜? 가슴을 뛰는 거예요. 내 성적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잘한 거지, 속으로 퍼펙감이 드는 거예요. 교실에서 쫙 앉아 막 가슴이 콩닥콩닥 있는데 옆 사람 모를 거야. 옆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하여간 앉아 있는데 그 교수님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가방을 놓치더니 임용덕 학생이래요. 먼저 부르더라고. 일어나고 내가 저 뒤에 앉아서 일어났더니 100점이 나왔대. 100점이. 근데 와, 전율이에요. 전율. 나는 기대했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시험에 만점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수업 이제 기분 좋게 보내고 그날 오후에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냉방 온방이 잘 돼갖고 좋아요. 하여간 근데 학생들 도서관으로 교수님이 들어오네. 집에 안 가고 도서관에 오신 거예요. 이 도서관 뭐 어떤지 한번 봤겠지. 역시 그래서 이 학자는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보더니 내 옆에 오 그분이. 그러면서 제 옆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앉아서 솔직히 뭐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막 졸고 침 흘리고 이래서 좀 미안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살짝 덮으면서 공부하는 체 하면서 말뚱말뚱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제 옆에 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학생은 앞으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논문을 쓰되 존재에 대해서 써라. 지금도 기억해요. 저 고대부터 현대까지 존재에 대한 개념을 임팩트 있게 탁탁탁 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내 옆에 서 계신 채로. 저는요 그때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경이었어.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공부 쪽도 아니고 취향이 없습니다 공부에. 그리고 여력도 없고 뭐 유학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분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최근에 조사하니까 돌아가셨다니까 왠지 뭐 그분은 날 모르겠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마음도 싸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제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마 1980, 86, 9년 정도 될 거니까 그때 그 시험을 준비했던 그 기쁨과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그걸 정말 내가 진짜 노리고 살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가슴 띵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돼 인생을?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뭐 좀 가슴 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 띵.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그거 한번 느껴보기 바라요. 이 가슴 띵이 없으면 인생을 왜 사는지. 나의 흥분이 없는데 왜 인생을 살지? 이게 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신명이 나지 않는데 뭐 이게 유교적 표현이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여러분 모세는요 왜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겪습니까? 남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겠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모세를 사용했지. 모세 때문에 살린 건 아니지만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하지. 고로 이 모세는요 동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며. 우리에게 가슴띵이 일어나는데 뭐에 가슴띵이 일어나야 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산 주식이 막 주가락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가슴이 뛰어야 돼? 뛰겠지. 뭐 이해해. 뛰겠지.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정말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거품으로 끝난 그건 재미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수동태 능동태 이름이 다 동일하게 이중성이 있어요. 건져냄을 당한 자도 모세란 뜻이고 건져낼 자도 모세예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게 그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뭐 전도해라 성교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말이 아니라 삶이 총체적으로 무엇에 가슴을 띄워야 되는지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진학을 하고 무슨 뭐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거잖아요. 여기에 가슴띵이 있나 보라고. 가슴띵이 어떻게 가슴띵이 생기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건져 올림을 당한 자기 때문에 뭔가 나를 통해서 뭐 내 직장이든 진학이든 뭐 뭐든지 어쨌든 내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가슴이 뛸 줄 아는 자를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 일에 흥분하고 그 일에 신이 났고 그 일에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그 일의 가치와 보람을 느껴서 결국 그것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걸 받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은 없을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후달리고 건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쓰임받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오히려 연약하고 약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평생 가시를 놓고 살았지. 안 고쳐주잖아, 기도를 해도.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데 한 번도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준 적이 없다고. 왜?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콜, 표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왜 이런 표적을 줬느냐?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낮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내 출발이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붙들려야 되고, 이 붙들리는 것에 대한 마지막 완벽한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그 노력과 분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 모든 결론과 목표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에서 다른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 받겠다라는 염원으로 불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가슴 뗄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채점을 받고 싶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거기에 만점을 받고 싶은 그 설레임, 그거 여러분 가슴 속에도 그런 사명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